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8장입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리아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비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었으니 곧 이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방과 후람이라. 예후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낫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웃을 낳았으며, 사하라 입은 두 아내 후신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수와 사가랴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그 아비둡과 엘바하를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아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내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예레못과 스바랴와 야앗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랴와 무슬람과 히스기야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암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부드야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이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야와 아히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았고 여호아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하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서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의 3개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장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지파들 중에서 마지막 끝번째 지파, 베냐민 지파죠. 이게 요셉과 베냐민 11번째, 12번째. 그런데 사실 이 말이 마지막째 끝번째지,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좀 싸나운 성격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주 어디 가든지 용맹스러운 그런 지파였다. 거기에서 또 특별히 이 사울 지파, 사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오기도 했죠. 베냐민 지파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한 역사의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들인데, 역사라고 하는 것, 다음 세대를 어떻게 써 나가는가에 대해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나왔던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다윗을 배출해낸 지파죠. 그래서 다윗이 나왔던 유다 지파와 사울 왕이 나왔던 베냐민 지파는 상극이에요. 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는 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평생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지간이죠. 그런데 그 원수지간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사건을 또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요나단의 특징은 뭐냐?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하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다음 왕으로 인정하고 어린 시절부터 다윗에게 자기의 칼도 주고 갑옷도 주고 다윗을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다윗과 헤어지기 직전에는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왕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왕은 누가 돼야 돼요? 왕자인 내가 돼야 돼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다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요나단의 이야기대로 되지 않고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죠. 자, 다윗이요 살아남아서 왕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 중에 다 죽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양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 아들 하나를 만나게 돼요. 자,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살아남으면 나중에 또 사울의 손자들, 사울의 후손들 중에서 왕이 나와야 된다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요나단과 자기와의 의리, 언약 관계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살려주고 왕의 손주로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전 재산을 다 환원시켜줘요. 그래서 무비보셋에게서부터 아들들이 나와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울 왕의 족보를 따로 빼가지고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34절 8장 34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비보셋의 다른 이름이 무리빨, 이 바알과 다투는 자다라는 뜻으로 이 무리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사람 이 아들에게서부터 다윗의 보호하에 누가 나오냐면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고 미가의 아들들은 바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라고 하는 무려 4명의 자손을 만들어내요. 거기에서부터 다시 베냐민 지파 사울 집안이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가 무슨 문제가 있냐? 사실은 이 사울 집안 후손들 베냐민의 후손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에게 공격을 받아서 피난 갈 때 다윗을 욕하고 공격했던 사람이 시므이예요. 시므이 집안은 없어져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다윗의 아들 왕, 그러니까 그 다음번 다윗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되죠. 솔로몬의 아들 중에 누가 왕이 됩니까? 르호보암이 돼요.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민심이 흉흉하고 10지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가는 10지파가 이 왕을 르호보암 왕을 배반하고 북쪽에 나라를 세우게끔 됩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 지파 다윗 왕가를 도와서 그래서 남유다 왕국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군사를 제공한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지금 어느 지파 얘기하다가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남유다 왕국에 누구도 무시 못할 그런 가문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단 지파 같은 경우,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는 역사에서 아예 사라져 버려요. 족보에 안 남아요. 그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지내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역사에 아예 후손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한 거죠. 그런데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는 무시할 수 없는 지파. 그래서 역사가가 이 글을 쓰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베냐민 지파만 따로 떼어서 8장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는 걸 가만히 보면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해요. 오늘의 선택이. 근데 내가 어디를 선택하느냐 있어요. 제가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한테 가끔 만나게 되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과목,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뭘 선택하느냐가 내일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베냐민 지파의 경우도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앙숙일 수 있었는데 유다 지파가 어려운 순간에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를 돕게 됩니다. 이 방향을 전환시켰던 결정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라고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섬김의 마음이에요. 겸손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함의 낮아짐의 마음은 언제 어디에서나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도 신약에 넘어와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2장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사 어떻게 됐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신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인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자기를 낮추고 사랑을 해주고 용서를 해주고 미움이 바뀌어 사랑의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게끔 하는 것,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다.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요나단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역사 안에서 살아남는 거죠. 어떻게 가만 보면 베냐민 지파의 자존심이 뭉개지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의 아들 왕자, 가장 강력한 왕이 될 수 있는,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존재예요. 다윗은 어디서 빌어먹다 온 놈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요나단은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내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를 잘 섬겼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의 가문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뭐가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겸손과 온유함이 답이다. 아멘. 여러분, 다 이렇게 자세하게 다 그냥 세세하게 가르쳐주는 목사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려드릴 때 그걸 기억을 하고 계세요. 역사의 참 그 가파른 일들 중에서 어떤 게 역사를 전환시킨다고요? 겸손과 온유함. 그 온유함은 사랑으로 표현이 되죠. 근데 내가 먼저예요. 그러나 나는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먼저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당신이 먼저입니다. 응? 강장로님 왜 똑바로 안 해요? 예? 조 집사님한테 확실하게 하세요. 당신이 먼저입니다. 예? 나보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 봐요. 이제 나이 한 5살만 더 먹으면 훨씬 위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지 돼요. 그걸 인정해 주는 사람이 살 길이 열려요. 이 경상도 사나이들, 부산 사나이들이 말이야 자존심 살리려고 말이죠. 네가 뭔데? 그러고서 막 폼 잡아봐야 남자 나이 60 넘으면 다 땡 끝났단 말이에요. 분명히 기억을 해야지 돼요. 황영숙 권사님이 절대 찬성하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걸 벌써 이제 퇴직하고 나면요, 여자가 밥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지우지 행불행이 다 거기에 결정이니까 누구한테 잘해야 되겠어요? 거기 계신 분한테 제일 잘해야지 되는 거예요. 당장 있는 거 다 갖다 바치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괜히 폼 잡으려고 내 거를 가지고 움켜잡고 있으면 살 줄을 알죠. 천만에.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이 왕은 안 됐지만 요나단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통해서 나중에 베냐민 지파는 역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성해지는 역사. 아멘. 살아남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할 수 있는 지파가 아니에요. 없어져야지 돼요. 아니, 북이스라엘 쪽으로 붙어야지 돼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특히 사울 집안이 다윗 지파, 유다 지파와 하나가 되면서 그러면서 살아남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온 다음에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는 강성한 지파로 남게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10년, 20년을 바라보지 마시고 100년, 200년. 지금 그럴 때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자?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양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그냥 내 거라고 그냥 아니야 내 거야 이러고 있어야지 돼요?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얼른 갖고 오세요.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흘러가는 그 섭리의 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섭리에 순응하고 긍정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그 요나단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전체를 살리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어떻게 하라? 순종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예수를 영접하여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죽어가던 집안에 은혜의 물결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다 좋은데 직장에 상사하고 앙숙이 돼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역에 무슨 공무원 누구하고 앙숙이 돼가지고, 또 교회 와서는 누구하고 앙숙이 돼, 목사하고 앙숙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모투로 교회 옵니까? 여러분, 그럴 바에는 모투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된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다.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언을 해주면서 야곱 너는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막내로 태어났으니까 12명 형제 중에 제일 막내로 태어났으니까 그것도 엄마들이 다 달라 4명의 엄마 밑에서 12명이 태어난 거거든요. 얼마나 살아보려고 그냥 아귀 다툼을 하겠어요. 12명이 여러분 빵 몇 개 갖고 한번 먹어보세요. 물어뜯고 싸우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베냐민이
역사가 바뀌는 날들이 오더란 말이에요. 베냐민은 항상 미움 덩어리였습니다. 사사기에서 보면 베냐민이 11지파 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미움 덩어리였던 그 베냐민 지파가 르호보암 왕이 남유다 왕국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야 꼴도 보기 싫다, 다윗 지파, 유다 지파 이제 끝났어, 이러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지파 전체 가문을 살리는 일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결론 내립시다. 여러분은 누구를 응원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윤석열입니까?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교회. 아멘. 내가 누구를 응원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 응원할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남편들 응원하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뿐이에요. 왜 말들을 안 해? 조 집사님 왜 말을 안 해? 확실하게 강장로님 당신뿐이에요.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냥 남편은 별로라고 생각을 하면서 온갖 그냥 BTS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잘 되는 집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람을 내가 참 사랑할 수 있는, 그때 역사가 바뀌어요. 그릇이 안 될 수도 있죠.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잘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제 오늘 수능시험 2022학년도 수능시험을 보게 되는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